마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요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지 사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집안 형님뻘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1절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일을 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고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 앞서가면서 비켜라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그러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아쉬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 중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땅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믿어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뵙고 오신 예수님을 뵙고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뵙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은 다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5절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2절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돈 주겠다 그러는데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돈 주겠다 그럽니다. 인기 얻으려고 하는 짓이죠. 글쎄, 그래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로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된 상태로 죄를 지으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된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한 습관을 버리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힘이 들어도 의미 있는 일로 힘든 것이라 신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생활도 거룩합니다. 4절에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듯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생활을 보면 그를 안다는 겁니다. 낙타 트롯은 고급 무서탕이 아닙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절에 선포한 장소가 광야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광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낙타트롯과 가죽띠입니다. 메뚜기와 들꿀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어떤 학생이 머리에 파마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가분하게 소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칙을 어겼다는 이런 것 이전에 파마하려고 하면 돈이 몇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어려울 때는 밥만 먹으면 만족했습니다. 차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 마시는 사람들, 밥 먹고 차 마시는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찌꼬리만 한데 명품만 가지고 다니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습니다. 가난한 게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또 부지런한 사람도, 자기를 충실히 하는 사람도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됩니다. 요한의 검소한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가 말한 메시지에 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검소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통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불행해지는 일이 없고 누구도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정가 가서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